예, 우리 아둘람의 성경적 배경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우리 현대적 적용으로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줌이 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들의 어떤 빛에 돋비쳐 함께하는 회복과 희망의 공동체, 그거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좀 만나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좀 온라인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예, 광고를 좀 드리면 이번에 이제 여름이 또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2020년 6년 썸머를 이렇게 우리 아둘람 차원에서 돌아보니까 우선 먼저 그 청년 부산 캠프 인준네 집에서 그때 이제 가족과 같이 또 청년들 한 스물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보냈었죠. 그때 인준네 집안의 보물 오브제 찾기 뭐 이런 것도 했었고 오픈 다이얼로그 해서 플랜 A, B 뭐 이런 것들도 좀 나눴고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언컴퍼니 대개 한 30대 청년들의 경우는 이제 또 우리 7월 21일 날 여기 의왕의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그룹 차원에도 이번에는 좀 그 컨퍼런스 같은 거를 캠프 뭐 이런 거를 우리 같이 셀 단위로 좀 하자 해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에, 바로 이 원더우먼 그룹들 또 우리 박수희님의 셀과 원더우먼 같이 이렇게 모여서 아주 좋은 시간 가졌었죠. 너무 예쁘죠, 다들. 예, 그 화관 이렇게 한 게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5km 걷기 대회가 이제 그 9월 5일 날 이제 있게 되는데 이제 이 셀들 저 아직 우리 에, 백중원 전도사님 셀이 여기 참여하는 거는 아직 얘기는 못했지만 근데 이게 아침에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멤버들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같이 하면서 우리 의왕에 여기 우리 스튜디오에 와서 셀 컨퍼런스를 좀 하면 어떨까? 이제 우리 이소령 권사님 셀은 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글쎄 우리 문수정님 부산에 계신데 오실 수 있겠어요? 예.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 조원들도 한번 다 모여보자 뭐 그러는데 우리 김영수님 대구에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우리 박수희님 셀은 이미 했지만 또 그다음에 이제 오조의 백태주 장로님 셀에서는 하신다고 듣긴 들었는데 민몽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예, 또 저희 셀에서도 하실 수 있는 분들 할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에는 구훈 장로님 셀인데 여기서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5km 에, 우리 같이 백운호수 데크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서 돌고 자살 예방 캠페인도 같이 하고 그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점심 무렵에 여기 저희 그 장소에 와서 스튜디오에 와서 같이 싹 갖고 온 점심도 같이 나누고 또 그러면서 대화하고 그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이번 그 걷기 대회는 우리가 줌으로 중계하면서 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온 오프라인 동시 전 세계 랜선 걷기 대회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또 우리 대구에서도 또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시간대가 서로 맞고 그러면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온 오프라인 동시 전 세계 랜선 걷기 대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9월 5일 날 오전 그 8시부터지만 뭐 실제 이제 걷기 시작하는 9시니까 9시 정도에 들어오셔서 같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어, 여기 한 15,000원 정도의 참가비가 좀 있는데 그건 아마 티셔츠 제공되고 뭐 등등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신체 활동의 정신 건강 및 관계망 회복의 근거로서 이제 여러 스포츠 근데 특별히 우리 아, 풋살 게 도움이 돼서 왜 풋살인가 쉬운 진입 환경 그렇더라고요 정말 축구 그러면 너무 무거운데 이거는 좀 가볍게 좀 할 수 있어서 좋고 무제한 상시 교체 초저비용 고효율 예, 돈 별로 안 들어요. 인프라 유연성, 유연한 룰 전환, 안전 최우선 규칙, 뭐. 그래서 정신건강과 풋살의 연결에 대해서 우리 그 권준수 교수님, 우리나라 정신과의 의사 중에 의사죠. 예, 이분이 이제 회장으로서 이런 주기적 신체 복원에 도움된다. 사회성 강화 및 관계망 형성에 좋다. 정체성의 능동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또 성공 경험 및 사회성 갱신, 치료 및 극복 가능성의 입증, 음지에서 양지로 이끄는 캠페인. 이게 자연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이미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가까운 개호병원의 납병원 하고 같이 지금 소통을 해서 우리 좋은의 마음 약국과 같이 아주 한 팀을 좀 만들자. 또는 서로 하면서 같이 시합도 하고 그렇게 하자 해서 지금 그 센터장과 소통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좀 쉽진 않지만 전국대회가 한 10월 달에 있고요. 그다음에 월드컵도 있습니다. 아마 내년 6월인가 언제 2월인가에 모로코인가에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팀이 이기면 참여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모로코인가 하여튼 그래요. 비행기 값은 각자 만드는 거지만 거기 오면은 숙박 같은 거나 이런 거 제공해 준다는 이제 정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같이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아둘람 공동체 고백 제가 그 타이틀 서브타이틀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약함 상처가 치유의 통로가 되는 울타리입니다. 공동, 공동체, 진리 위에서 약자들을 사랑으로 품는 정품교회를 지향합니다. 안식,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의 안식에 머뭅니다. 사명, 연결을 통해 생명을 낳는 위로자가 됩니다. 예, 우리가 이런 공동체성을 서로 좀 살려가고 확인하고 또 표현하고 그랬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다움을 이루면 나다움이 열린다 하는 그 방향으로 좀 나가면 좋겠고요. 이제 설교 시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성호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 시편 139편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민 목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입니다. 이 제목에 관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큐티라는 거를 많이 해왔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을 좀 받았는데 신앙생활 이제 저한테는 제가 88년도에 예수님 영접하고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 예, 이거를 이제 시편 139편을 통해서 이게 엄청난 성찰이 이제 시편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의 그 성경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말씀드린 목차는 시편 139편은 자기 성찰에 관련해서 성경에서 아마 가장 그 확실하고 적합한 시 아닌가. 저의 개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시편 139편에 한번 전체적인 구조가 어떤 건지 또 이게 24절로 돼 있어서 내용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긴데 구조를 깨닫고 나면은 이게 너무나 일관성 있고 결론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다 볼 수 있을까? 이런 한계를 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일상의 삶 가운데 과연 이 자기 성찰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거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전체 구조를 보면은 24절인데 그 1절에서 그 그러니까 1절에서 6절 그러니까 6절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이제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시는 나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시편 39편을 24절 가운데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네 가지의 나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고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나,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없는 나. 이게 그 6절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8절을 말씀드리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3절에서 18절을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이제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볼 수 있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 나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는데 네 가지 나를 일단 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는 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 하나님 앞에서 뭐 점검받는다. 이렇게 네 가지 나에 대한 종류를 이제 생각을 하고 기억을 했다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들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자기 성찰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라 할 때 나 자신을 내가 판단하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 앞에서 이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악을 드러내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이제 139편은 자기 성찰의 시인데 이제 6절마다 하나님이 아시는 나,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없는 나,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다 이거를 좀 결론으로 보시고 이제 이게 어떻게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연결되는지 하는 걸 쭉 보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를 아신다는 거는 이제
자기 성찰의 출발점입니다. 139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직관 선교사님께서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이제 렉스 디비나 또 메디테오, 오레토, 콘템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루에 세 번씩 이제 끼마다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컨템플레이션 하고 이런 과정을 아마 수개월 동안에 좀 해오셨을 텐데 그 그거하고 그러니까 렉스요 디비나의 관점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하고 139편에서 제시하는 자기 성찰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나 대비해 가면서 139편은 이게 뭐가 좀 다르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들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맨 마지막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39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살펴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인의 그 시편 기자, 그러니까 다윗 겉모습이나 행동만 아는 것이 아니고 안고 일어서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기 이전의 말까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바라보는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바라본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기 성찰은 뭐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스스로 묻는 거라면은 이 시편의 자기 성찰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실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 질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시편 기자가 직면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12절에 가면은 시인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아,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거를 교리를 제가 배우고 나서 내가 어디 있으나 이 지구상에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거를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숨길 수 있는 장소가 없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무소부재하다는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고 자기 성찰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없다는 이제 고백이죠. 사람에게는 자신의 약점이나 죄를 감출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이 성찰은 자기 합리화나 자기를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 인정하는 그런 성찰입니다. 그다음에 13절하고 16절에 가면은 나는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인가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시인의 시선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향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우리 부모님이 그 결혼하셔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 어머니의 그 배 안에서 내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그 모태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그냥 피부에 딱 와닿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자기 성찰은 죄나 잘못만을 찾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나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성찰하는 것도 포함되는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는 고백은 자기 자신을 경멸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존귀하게 여긴다는 이런 관점이죠. 근데 시편의 이 자기 성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약점을 가진 존재다. 우리 창세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죄된 죄성을 가진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알고 지으신 또 소중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그 자기 자신을 이제 그 하나님께로 이제 질문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139편의 마지막 두 절에 가면은 이게 결론 부분인데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시편 기자는 자기 성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처음에는 이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고백을 했는데 끝부분에 가서는 나를 살피시고 보시고 인도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139편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 다음 단계 가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본다.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있는 악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자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성찰인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동기까지 성찰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행동만 아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아, 내가 무엇을 했는지만 묻지 않습니다. 더 깊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욕망이 있었는지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매우 강력한 영적인 자기 성찰의 본문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의 목적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영원한 길입니다. 이 마지막에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제가 이 대목을 좀 묵상하면서 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말을 하면서 떠날까? 아, 그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시편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내용하고는 일맥상통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 후에 자기 자신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이런 거에 치우친 자기 비난이나 자책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나의 허물과 자책과 문제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고쳐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 본질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메타노니아 회개하고 나의 생각이 바뀌는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동안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139편의 중요한 포인트별로도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생각과 행동과 동기는 어떤가? 이 시편은 나 자신을 내가 판단하는 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안의 악을 드러내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시입니다. 그래서 개인 묵상이나 영적 훈련에서는 이 시편을 사용할 때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아시는 나, 또 하나님께서 에게서 숨을 수 없는 나, 또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다. 이런 흐름으로 읽으면은 자기 성찰의 시라는 것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신다는 사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도록 이끄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지식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런 사실을 깨달은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 내면의 동기, 그리고 숨겨진 모든 죄까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는 나를 안다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어느 정도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성찰할 때 아주 구조적으로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동시에 자신을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냈다고 할 때 그는 자기 행동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한 거야.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자존심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 통제하라는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그 숨은 동기를 본인 스스로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나. 그래서 자기 성찰의 첫 번째 한계는 자기 기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인간의 마음을 알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완전히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이제 지적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행동보다 자신의 동기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내면의 동기까지 아십니다. 이 자기 성찰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요.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화를 냈다. 하지만 그 다음 질문은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이렇게 에, 동기를 캐 들어가면은 자기 성찰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라고 뭐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 자기가 화난 이유가 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고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을 수 있었고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을 수 있었고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자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관찰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의 가장 깊은 동기까지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 기도가 이 지점을 찌르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그러죠. 내가 내 마음을 잘 아니까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고 또 자기 성찬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죠.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렉스 디비나나 자기 성찰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이 초점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이 공정하다고 믿었던 사람의 예입니다. 대표적인 현상은 이제 자기 편향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어떤 두 사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을 거의 다 했는데 이 B라는 파트너는 책임감이 없었어. 이 A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B한테 물어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A가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해서 내가 제대로 참여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이제. 그 A, B 이두 사람 말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둘 다 자신의 경험을 진심으로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거는 두 사람 모두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은 A는 자신의 노력을 잘 기억하고 B의 부족한 부분을 크게 기억을 합니다. 반면에 B는 A가 자신을 통제했던 경험을 잘 기억하고 자신의 행동을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누군가가 거짓말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기억과 판단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성찰했다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자기 성찰 한계가 드러나는 예가 있습니다. 또 비단 현대 심리학에서만 발견되는 예도 아닙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근데 베드로는 자신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충성심을 상당히 확신하고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많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것보다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이 사건은 자기 성찰의 한계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이 훨씬 더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상황이 이제 주어지니까 자신 내면의 취약성이 드러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 모습을 보고 자신을 판단하지만
실제 자신의 모습은 압박이나 위기 속에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조울증에 이런 이런 고난과 고통도 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취약성을 드러나게 하는 좋은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건 블라인드 스포트, 맹점이라고 설명하는데 운전할 때 보면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는 보이지 못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아무리 주의 깊게 거울을 들여봐도 구조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좋은 의도는 크게 보이고 자신의 약점은 축소하고 상대방의 잘못은 쉽게 발견됩니다. 자신의 잘못은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핑계댈 수 있고 자신의 성공은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 이해가 정확해지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자기 이해를 반복해서 성찰하면 오히려 자기 합리화가 좀 더 정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자기 성찰의 주체를 바꿔봅니다. 시편 139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3절과 24절인데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이 주체가 바뀌었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는 어떤 교리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성찰을 해도 한계가 있다는 그 한계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완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독교적 자기 성찰의 독특성이 나타납니다. 자기 성찰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대목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다윗을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그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그렇게 표현한 그렇게 평가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윗이 유일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가리키는 건가? 어, 그렇게 한번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자기 성찰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일반적인 자기 성찰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자기 성찰에서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상처 줬다고 가정할 때 사건과 상황을 돌아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럴 때 감정을 살핀다. 내가 화가 났다. 또 화난 원인을 분석해 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성찰이에요. 근데 시편 139편의 방식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은 하나님, 내가 정말 상처받은 겁니까? 아니면 제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까? 제가 정의를 원한 겁니까? 아니면 상대를 정죄하고 싶은 것입니까? 제가 옳은 것을 원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자기 성찰이 정말 무지하게 많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런 질문이 던져지고 이런 질문을 계속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 들어갈 때 이 자기 성찰이 이제 영적 분별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성찰의 그 필요성과 자기 성찰의 한계를 동시에 가리켜야 합니다.
두 극단은 피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잘한다는 이야기하고 나는 나 자신을 알 필요가 없다는 이런 극단을 가면 안 됩니다. 나는 나를 잘한다 할 때 자기 확신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야. 문제는 항상 너한테 있어. 상대방이 있어. 이런 극단이 있고 또 어떤 극단은 나는 나 자신을 알 필요가 없어. 이건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극단은 이제 가면 안 되는 길인지 우리 아들람 가족들은 영성과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셔서 이런 분 한 분도 없을 줄 제가 믿습니다. 139편 자체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내면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근데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그 중간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그러나 나의 자기 성찰을 최종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최종적인 판단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하되 최종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시선 아래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성찰의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자기 성찰과 시편 139편의 자기 성찰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이게 대조를 해봤습니다. 자, 인간의 자기 성찰 특징은 내가 나를 살핀다. 그런데 139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핀다. 이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핀다는 것도 포함되죠. 또 타인들의 조언이나 또 심리학 책이나 뭐 이런 거 다양한 여러 가지 예, 그 좋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나를 살피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의 그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게 이게 시편 139편의 자기 성찰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인간의 자기 성찰은 내가 나의 동기를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의 동기를 해석하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의 숨은 동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나의 행동은 내가 볼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행했던 행동의 그 숨은 동기는 인간이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간의 자기 성찰은 자기 합리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시선으로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인간적인 자기 성찰은 항상 내가 옳다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 그럴 때 나를 살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자신을 개방하는 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 이해가 목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이 되지 말고 자기 이해가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길로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그 철로 역정의 마지막 그 단계 또 성도로서의 최종 끝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게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핵심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되 자신만 바라보지 말아라. 자신을 들여다보되 자신만 들여보지 말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자신을 더 깊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찰의 최종 목적은 자기 분석이 아니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는 변화와 인도하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을 들어보시고 우리가 하는 그 렉스요 디비나 했던 거하고 거의 맥은 같지만 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느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렉스요 디비나는 하나님 말씀이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렉스요. 하나님 말씀이 일단 내가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어, 그리고 이제 관상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어, 나를 아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이제 자기 성찰의 예, 예, 그, 저 출발점이 좀 다른 거고 또 내용상으로 볼 때 이 시편 139편은 나의 존재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제 하고 그 대화도 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나의 존재를 이제 바라보는 반면에 렉스요 디베나 그 주제는 뭐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어떤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이나 또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 자기가 삶의 환경에서 처하는 케이스들의 그 주제별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좀 그 렉스요 디비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를 렉스요 디비나 하실 때 139편을 가지고 해보시면은 정말 은혜가 더 배가 될 줄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면서 이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기만과 자기 어떤 편향을 이제 맹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깊은 동기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에 어떤 성찰, 그것은 나를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서 내면의 숨은 죄와 동기를 살펴가지고 영원한 길로 인도받도록 맡기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하고 예 언젠가 제가 렉시오 디비나를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가지고 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본문 선택이나 이거는 우리 지금 성경 읽어가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하기 때문에 언제 139편을 다룰 수 있을지는 제가 이제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억하고 있다가 좋은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당사자들께서나 또 우리 가족이나 다 스스로를 다 안다고 뭐 이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다고 착각하는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 나를 지으시고 온전히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내면의 숨은 동기까지 솔직하게 열어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정받아서 참된 회개와 영원한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어떤 그 삶이 워낙 척박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하고 어떤 깊은 트라우마에 빠지게 하는 일이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그 사고 속에 왜곡된 인지 작용이 심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환경을 갖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이 동기 속에서 또 기도할 때도 많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것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그저 좋은 대로 느낌에 와닿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는 미숙한 단계에 있을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교정받아 참된 회개와 영원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심히 부족하오니 또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ABC 기도가족의 커뮤니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같이 우리의 바이오적인 그러한 연약함도 나누지만 하나님 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내면의 성찰을 하지만 하나님 인본주의적인 성찰에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심원 골수를 살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그 바이오적인 이유로 만났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간의 이 대화와 갈등, 이게 이제 뭐 심지어는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우리 아픔이 있는 자녀와 또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 어떤 대화 갈등 속에 각자의 옳은만을 주장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더 갈등이 심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대화가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어떤 영성적인 그런 관리하는 것들, 큐티하는 것,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것, 또는 렉쇼 디비나를 하는 것, 또는 스페이스 묵상법으로 나아가는 것, 또 감사 기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시선 아래 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족의 대화법을 하나님의 이 말씀과 원리에 따라서 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만 정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긍휼 속에서 말하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지적질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처음에는 애정을 갖고 얘기하다가 결론은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편향된 그러한 그 사고들, 인지작용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편향된 것이 더 심화되는 확증 편향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내면의 깊은 동기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정말 편향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또 공동체를 통하여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남을 가지고 또 각자 흩어져서 정말 말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족 안에 좋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내면적 성찰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모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동행하는 ABC 기도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둘람 바이오 앤 바이블 커뮤니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